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중학교 1학년 딸 효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주은, 2학년 아들 도훈이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전민 15구역의 박용진, 안소연 가정입니다. 이 간증글을 쓰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글을 쓰려고 울지 말라고 하던데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글을 쓰려고 앉아서 제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되돌아보니 자꾸만 눈물이 나서 감정을 추스르느라 시간이 걸렸네요. 오늘 저처럼 수요 예배 간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께서 간증 요청을 하셨을 때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최근 수술과 임직이라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한 일이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신동철 목사님께서 마침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부끄럽게도 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인이 되어 생존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알바와 공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당연한 핑곗거리로 삼아 제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제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들을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니 제가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다행인 건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교회라는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네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거겠지요.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오다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여전히 정신없이 살아가던 와중에 코로나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저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머무는 삶의 공간에서 온라인 예배, 새벽 말씀팔, 대덕 바이블 아카데미 등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 제 삶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나주시니 많은 것이 달리 보이더군요. 교회와 각 부서에서 교역자와 봉사자 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부 예배를 드린 후 음향영상부 소속으로 3부 예배 방송 봉사를 섬기게 되어 설교 말씀을 2번 듣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수술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19년도 초부터 왼손의 저림으로 시작된 몸의 질병은 처음에는 경미했습니다.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정신없이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병원을 알아보고 다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이겠지, 운동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말부터는 오른손과 양발 모두에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구나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몇 개월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우연히 대화한 분이 불면증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신경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추천해 주신 신경외과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연이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4년 10월쯤에 신경외과 진료와 MRI 촬영을 통해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추 협착증과 척수병증. 이 병으로 인해 증상이 진행된다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젓가락질도 어려워지고 심하면 누워서 지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척수의 신경세포는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네요.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수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엄정형외과의 엄의용 안수 집사님의 소개로 대전 성모병원에서 24년 12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고 회복도 잘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게 된 후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또 수술 및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몸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대덕교회 성도님들께 특히 건사회
아스가부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교육자분들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으며 사랑과 기도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기도의 빚을 감사히 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제가 아파하는 그 아픔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병의 치료와 함께 감사하게도 안수집사 피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될 줄 모르고 피택자 후보로 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들어올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피택이 수술 전 저에게는 많은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수술과 피택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왕 안수집사로 일하게 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수술 결과가 좋을 것으로 희망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이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택자 훈련과 교육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수고로 세워진 대덕교회 신앙 공동체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됨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임직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지만 임직 예식 때 말씀처럼 착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간증을 준비할 때는 여기까지였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나누고 싶어 내용을 보태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4월 29일 수요 저녁 예배 때 예배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잠시 눈을 좀 더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 모리아 예배실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라고 생각하며 물었는데 여기 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여기 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여기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몰라서 3번이나 같은 말만 되묻게 된 것 같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가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간증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수술을 통해 몸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나 새벽 기도회 때나 모든 순간에도 말씀 속에 살아계시며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제 영혼을 울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은 제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제 이야기가 아닌 저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교회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재경 위임 목사님과 이 자리에서 들어주신 교육자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회가 예수의 길을 걷는 화해 공동체로서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